우리가 오늘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비유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는데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것들을 점검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예, 예수님의 탄생, 마리아, 요셉, 말구유, 마굿간, 베들레헴과 같은 것들이 막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죠? 떠올랐었죠? 입 밖으로 내밀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 떠올랐을 겁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면요. 그것들을 한 번 더 묵상을 한다면 어쩌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까지도 이어지는 분들도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만약에 초등부에 가서 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 질문을 유년부에 가서 하게 되면 어떨까요? 혹은 미취학 아동들에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에요? 하고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한번 동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옛날로, 너무 옛날이지만 죄송합니다. 좀 먼 옛날이지만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었나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게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빨간 주머니 안에 선물을 그득그득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신나는 날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지금은 비록 좀 거뭇거뭇 수염도 나고 여러모로 조금 세월을 풍파를 맞아서 많이 그렇지만은 그때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12월 24일 트리 앞에 걸어놓고 양말을 걸어놓고 잤던 그 추억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이는 그 상자를 기쁜 마음으로 뜯는 그 순간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 상자를 보고서 누가 줬는지 어렴풋이 알지만 모르는 척하며 아주 즐겁게 기쁘게 포장지를 거칠게 뜯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물을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죠. 사실 이 선물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게 선물입니다. 어제 이청년부 저희 송년회 밤을 했는데 거기에서 54번이 딱 호명이 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사실 답사를 갔다 오면서 1등 상품이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1등 상품이 커피 머신인 줄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게 주어지더라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비록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를지라도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무언가를 받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언가를 받는 걸로. 등장인물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 명의 주인과 3명의 종만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인이 자신의 집을 떠나 멀리 타국에 갈 일이 생깁니다. 멀리 타국에 갈 일이 생겨요. 아주 먼 길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슝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도보로 가거나 기껏해야 마차 혹은 항해를 통해서 타국으로 향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정말 먼 길입니다. 이 먼 길을 떠나면서 얼마나 걸릴지 모를, 언제 복귀하게 될지 모를 이 먼 길을 떠나면서 주인은 이 재산을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종들에게 맡기고 가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맡기고 갑니다. 맡기고. 주인은 이 재산을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는 3명의 종에게 맡기게 됩니다. 3사람의 종들은 여기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금 5달란트와 금 2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재능대로, 재능에 따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재능이란 결국 원어를 살펴보면 능력입니다. 능력. 이 주인은 이 사람들의 능력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5달란트를 받아야 할지, 누가 1달란트로 충분한지 이 능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종들에게 잠깐 맡겨두는 겁니다. 잠깐 맡겨두는 거예요. 이 달란트라는 것이 저희가 초등부 때로 돌아가면은 사실 초등부의 달란트는 단위가 참 큽니다. 500달란트, 뭔가를 좀 좋은 걸 살려면 1000달란트가 필요하고요. 뭔가 좀 더 좋은 걸 살려면 막 1500달란트가 필요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달란트라는 돈 단위는 정말 큰 단위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한 달란트에 대해서 60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좀 익숙하신가요? 데나리온은 한 남성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임금이에요. 하루 임금. 그렇다면은 이 한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000일을 일해서 벌어야 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6,000일이 필요한 돈이라는 겁니다. 대충 요즘 하루 임금이, 제가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편리한 계산을 위해서 하루 10만 원을 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알바를 해서 하루 10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이 6,000일을 일해서 버는 돈 한 달란트는 6억입니다. 생각보다 크죠? 6억. 제 평생에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돈이에요. 6억입니다. 6억. 그렇다면 2달란트 받은 적은 얼마입니까? 12억이에요. 로또 한 장 맞은 거죠.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적은요? 30억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이 주인은 종들을 하찮게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들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그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맞게 자신의 재산을 그 신뢰하고 사랑하는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을 이 달란트의 단위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뭘 맡겨주실지는 이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무언가를 맡겨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신뢰하기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기에, 그 능력을 알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찾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고민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청년 공동체가 결국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가치를 찾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큰 돈을 받은 종들은요, 각각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 알고 있으시죠? 아까 읽었으니까요.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장사를 시작해요.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역시 장사를 시작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땅에 묻어버립니다. 땅에 묻는다는 게 땅에 숨겨놓는 겁니다. 땅에 숨겨놓는 거. 땅에 숨겨놓는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 가운데에서 어떤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방법 중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누군가에게 맡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망가 버리면 찾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뭔가 멜로디가 없으니까 엄청 어색하네요. 어쨌든 이 찬양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밭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의 배경 속에서 밭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런 말씀처럼 당시 문화 속에서 땅 속에 묻는 행위는 무언가 소중한 것을 보관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이 주인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함께 25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이 19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결산이라는 표현입니다. 결산. 주인은 돌아와서 갑자기 결산합니다. 멀리 나가 있었거든요. 맡겨놓고 간 거예요. 이 맡겨놓은 돈을 사실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목적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갑자기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이 어떤 표현인가요? 경제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언제 결산합니까? 회계장부를 감사할 때 결산합니다. 결국 주인은 이 달란트를 그저 소중하게 보관하라고 맡겨준 게 아니라 이 달란트를 통해서 무언가를 행하라고 줬던 것이죠. 결산하는 장면을 보면은 이 종들은 능력이 있는 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30억을 받은 종은 60억을 만들어 옵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러기 쉽지 않은데. 12억을 받은 종 역시도 12억을 만들어 와요. 아, 엄청나요. 이런 능력 있는 종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땅에 묻어둔 6억을 받은 종은 다시 6억을 가지고 오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결산할 그때가 됐을 때 주인은 이 종들을 평가합니다. 평가해요. 제가 그 3명의 종은 각각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제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당신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당신의 것을 땅에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의 반응은 어떤가요?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게으른 녀석아, 네 걸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줄 거고 너는 바깥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 달란트를 영어 단어와 연관시켜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가 주어졌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에게 다른 그 능력에 맞는 은사가 주어져 있는데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이용하며 열심히 살아가자 라는 결단을 뽑아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해석이 틀렸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종들에게 각각 능력에 따라 그 재능에 따라 다른 가치가 맡겨졌고 우리 서로를 돌아봤을 때, 지금 옆 사람을 바라봤을 때 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춤을 잘 추고요, 누군가는 노래를 잘하고요, 누군가는 악기를 잘 다루고, 누군가는 꼭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미술적인 재능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구는 학업의 재능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말을 잘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다정함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갖고 있고 각각 재능에 맞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역시 맞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제 어릴 적 스스로 노래를 잘하는 줄 몰랐습니다. 너무 뜬금없는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전화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어릴 적에 다 저처럼 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각각 받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저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노래방에 처음 가는데 애들이 음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는 이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자리에 함께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고요. 누군가는 성경 읽기를 참 잘하고요. 누군가는 거기에서 어떤 결단과 묵상을 뽑아내기를 정말 잘하고요. 누군가는 이야기를 듣는 걸 잘하고요. 누군가는 말을 하는 걸 잘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다 다른 재능으로 다 다른 자리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해석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들어왔던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에 감사하며 적은 능력을 받은 사람은 서운하지 말고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잘 가꾸면서 살아갑시다 라는 결단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맥 안에서 읽는 겁니다. 앞과 뒤를 잘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장절의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주르르르르 써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읽을 때 내가 몇 장까지만 읽어야지, 내가 이 단락까지만 읽어야지, 그러지 말고 쭉 주르륵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주르륵 읽어볼 건데요.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요, 24장으로 넘어가 봐야 됩니다. 24장으로 뛰어넘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와 환난 날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장 32절에서부터 한때 어떤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홍수로 심판할 때, 주인이 종을 찾을 때와 같은 한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5장에 와서는 그 주제가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 때가 어떤 때냐? 바로 천국이 임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때가 어디에서 정확하게 드러나냐면은 25장 1절에서 드러납니다. 2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25장 시작에서 천국에 대한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13절부터의 말씀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천국과 연관된 말씀이겠죠. 마태복음 2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무엇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은 것일까요? 뭐가 맡김과 같은 것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이 달란트는 결국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결국은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달란트에 대해서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달란트는 삶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어떤 능력과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고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좀 더 풍성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맡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맡겨졌습니까? 우리에게는 삶이 맡겨졌습니다. 달란트가 맡겨져 있어요. 이 달란트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은 종의 것이 아닙니다. 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적이 없어요. 주인이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종인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주 큰 돈이지만 이 돈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 자녀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 맡기십니까? 은행에 맡기시죠. 왜 은행에 맡기시고 투자를 하십니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내 돈을 떼먹지 않을 거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손해는 보더라도 모두 잃지 않을 거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일을 맡기더라도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밥을 먹더라도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놀더라도, 차를 마시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과 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무엇을요? 삶을요.
주님은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받은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실히 행해야 합니다. 이 종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모두 장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실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두 종류의 종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달란트, 맡겨진 달란트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인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맡겨진 이 삶을 잘 가꾸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종이 성실하게 장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실히 맡겨진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곤 하죠.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와주세요. 제발 좀 와주세요. 재림에 대해서 그냥 와달라고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와달라고만 해요. 언젠간 나의 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해 주실 그날을,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저 친구가 심판받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고만 있어요. 나는 주님을 믿고 이 믿음만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근데 오늘 달란트 비유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맡겨진 삶에 얼마나 충실하십니까? 맡겨진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저 겨우겨우 살아내고만 있지는 않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로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수원화산교회 1, 2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맞습니다. 종들이 자신들이 장사한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결산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결산합니다. 요즘 연말이라 결산 보고서 많이 쓰시지 않으십니까?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며 올 한 해가 어떻게 사역이 진행이 됐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좋았던 것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과정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와 결산한다는 겁니다. 달란트를 얼마나 벌었는지, 혹은 그저 가만히 기다리며 잠잠히 있었는지, 받았던 그 선물을 아무렇게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묻어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산한다는 겁니다. 결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뤄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영광을 돌려드렸는지,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어떤 순간에 죄에 걸려 넘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결산의 끝에 보상하십니다. 25장 21절 말씀입니다. 2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근데 무서운 것은 결산 과정에서 꼭 이렇게 칭찬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날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 있는 것조차도 뺏어서 너의 옆에 있는 그 종에게 줄 것이고 너는 저 밖에 나가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결산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그리고 충성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결산의 결과가 있습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요,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그저 결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의 삶에 합당한 무언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곳, 당연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 재판의 자리에 서는 곳,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청년 여러분,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 비유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24장에서부터 나오는 쭉 이어져 나오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우리의 주인이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며 우리 주님이 오심을 나타낼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달란트 비유는 그 주님 오실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럴 것 같습니다. 주어진 것을 통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어진 삶을 통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천국은 단순히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최선을 다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삶으로 치환해 본다면은 우리는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조금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세상이 보기에, 아니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조금 안타깝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인정받는 삶을 받지 못했다고, 내가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받았다고 불평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저 5달란트 받은 종까지 나와 똑같은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내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받았나요? 몇 달란트짜리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달란트도 안 되는 삶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단위로 생각하면은 아마 2랩돈 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자주 게으름을 피우고요. 가끔은 혼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이 부유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바라보기에 저의 삶은 아마 2랩돈의 삶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자랑할 거라고는 노래 실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 어디에도 내놓기에 부끄러운 신체 능력과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며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삶이라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삶이 부럽죠. 왜 부럽지 않겠습니까? 저도 큰 일을 하고 싶고 더 멋진 일을 하고 싶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부럽지는 않습니다. 그 비밀이 아까 함께 읽은 그 주인의 칭찬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를 벌어와도 2달란트를 벌어와도 주인 앞에선 작은 일일 뿐입니다. 지금보다 더 크고 멋진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도 있겠죠.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다거나 전국 노래자랑에서 대상을 받는다거나 할리우드에 진출해서 어떤 엄청난 명성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큰일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지금 가진 삶에 만족하며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나 나나 받게 될 칭찬은 같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칭찬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작다고 말해도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내 삶을 보고 초라하고 비참하다고 말해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능력과 영광을 바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그런 1, 2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